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699쪽 역대하 31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구약 699쪽 역대하 31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했는데 넘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드린 첫 예물 그리고 11조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그 드려진 그 예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나눠주는 배분해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물이 많아지자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먼저 11절에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예물들을 보관할 방을 준비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
그 이후의 일은 이제 히스기야가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이제 또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아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배분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고나냐가 이제 이 예물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보관하고 저장하는 책임을 맡고 14절에 보면 고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분배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들이 보관되고 관리가 되고 배분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명령을 내리고 대제사장은 그 명령을 받아서 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분배 저장하고 보관할 것을 맡은 사람 그리고 이제 배분할 것을 맡은 사람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이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막 다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지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인 히스기야와 대제사장인 아사랴의 관계가 아주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물들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일들도 이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서로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왕이 제사장하고 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은 자기 욕심을 주장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야심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람직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중심을 잘 이룰 때 그럴 때 서로의 역할 관계도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이 잘 조정이 되어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따로 갖고 있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코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든 내가 지금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나, 임하고 있나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거나 또는 나의 야망을 숨긴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김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와 아사랴와 여러 사람들이 잘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잘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저장된 이 헌물, 예물들을 분배를 하는데요. 이 분배할 때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하나 깊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고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6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그 분배하는 일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전체를 총괄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실무를 이렇게 6인의 위원회가 담당을 해서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할 때에도 보면 그냥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자를
주고 규정에 기록된 대로 주고 그러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빠짐없이 다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려진 예물을 분배할 때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부정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부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종종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한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도님들이 귀하게 드린 이 헌금을 함부로 또는 임의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도 꼭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재정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물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결과가 바로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특징 세 가지, 선, 정의, 그리고 진실. 선의 반대는 악이죠. 정의의 반대는 불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선에 충실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이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선한 모습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이죠. 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안 되고 삶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그 바른 신앙생활이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의 간증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며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